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오장이라 그러면은 간장, 이제 심장, 비장, 신장, 폐장을 일컬어서 오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육부라 그러면은 대장, 소장, 썰개, 위, 삼초, 방광, 이걸 이제 육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이 오장육부가 다 있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우리 몸 안에는 피가 있고, 또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또 배설물이 있고, 세포가 있고, 또 DNA가 있고, 이런 등등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것도 있는 것이에요. 자, 필요한 것은 건강한 세포라든지 혹은 건강한 오장육부라든지 건강한 이 피와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병든 세포라든지 혹은 암덩어리라든지 이런 배설물 같은 이런 것은 우리 몸속에 필요 없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서 악한 생각, 이를테면은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그 다음에 질투, 비방, 교만, 이런 우매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제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거의 처방 방법이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처방하는 이 방법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사시기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얘기할 때에 그는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내가란 말이 무려 1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철두철미하게 나 중심적으로 나는 살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서,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삶에서 철두철미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을 이렇게 날마다 죽이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했을 때에, 나의 아직 옛사람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뜻대로 살아온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6개월 가까이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때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옛사람이 십자가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죄의 유혹에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게 누군가가 어떤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할 때에 그 비난과 판단에 내가 동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에 내가 동료가 된다면 나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은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가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감정대로 삽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불쾌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억울함을 갖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란 것은 누군가가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한테 무슨 불쾌감이 있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또 감정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나의 옛사람이 죽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도 순간순간 자기 옛사람이 그 마음속에 살아남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내 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옛사람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릴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앤드루 무레이 목사님께서 그의 저서 가운데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분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을 이제 사시게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나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신앙을 이제는 그 속에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마음에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옛사람이 죽은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나는 그렇게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복음성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복음성 가운데 내 안에 사시니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 우리 아시미나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네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이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운전을 해도, 또 음식을 해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제는 내 중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예수님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같으시면 이런 경우에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 같으시면 이럴 때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길을 갈 때도 예수님 같으시면 어느 길을 가셨겠습니까? 매사에 이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아실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왔을 때에는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계신다는 것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것은 내 인생의 핸들을 이제는 예수님에게 맡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할 때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자가 운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내가 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바로 예수님에게 맡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리운전 아시죠? 요즘 우리 사회에 이 대리운전이 유행인데 대리운전 1588 1588 하면서 이 대리운전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리운전을 어느 때 대리운전을 하게 되죠? 그 차 주인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다, 도무지 내가 음주운전을 할 수 없겠는 이런 경우에 대리운전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또 몸이 아플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운전할 수 없을 때에 대리운전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차지만은 자기 차를 그 대리운전자에게 맡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에게 맡겨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 운전 되시는 자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암센터 소장이었던 이희대 박사님의 이런 희대의 희망이라 소망이라는 그런 저분이 책을 썼는데, 저분이 왜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냐면 저분이 우리나라의 암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의 소장역을 맡고 있는 분이 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2003년도에
자기가 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급성암으로 오게 됐는데, 이분이 그 자기 몸을 진단해 볼 때에 벌써 암 4기까지 간 거예요. 암 4기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 세포가 간과 이 그 골반의 뼈까지 이 암 세포가 이 전체 퍼져나간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를 보통 우리가 암 4기라 이렇게 말하지. 암 4기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암 말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암 4기가 되어지면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 대부분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암 말기 진단받게 되어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암감센터의 소장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 암이 걸린 거라. 이게 암 4기라.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이대 이 박사님께서 굉장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분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손을 놓지를 않습니다. 자기도 몸이 안 좋으면서도 환자들의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이 4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희대의 소망이라는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암이란 이 암에 내가 걸렸을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내가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맡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내도 암 환자지만은 암 환자를 돌봤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지 아니할 때는 모든 치료가 세상적인 치료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영적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암을 또 치료를 받으면서 암 환자를 치료해준 그런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이분은 8년 이상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03년도입니까? 그때에 이분이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출연을 했어요. 출연을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의 그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활을 쭉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의 얘기 가운데서 그 암 환자들에게 암 환자를 위한 10계명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경험담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암 환자를 위한 10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찬양하며 운동하라.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미있는 말입니다. 암 오기는 있어도 암 말기는 없다. 그래서 이분은 말기라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암 1기, 2기, 3기, 4기가 하듯이 암 5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암 5기는 있어도 암 말기는 없다. 이게 세 번째 계명이고, 네 번째는 암은 축복이다. 다섯 번째는 꿈을 갖자. 여섯 번째는 암을 전셋집으로 만들어라. 내 몸에 암이 왔을 때에 내 몸 전체를 암한테 뺏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암이란 이 존재를 내 몸에 전셋집 정도 취급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는 삶을 실천해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면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반드시 먹어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감사 기도 드리면서 기쁘게 살라. 이렇게 내가 사니, 내가 보통 말기 환자를 말하는 이분들은 3개월, 6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나는 그 이상의 8년 이상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어지면 말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내 신분이, 마귀의 종되었던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자부와 긍지를 우리 마음에 가지시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지 마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대리 운전을 시키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핸들로서 운전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든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버리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 새 가운데서 이 독수리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바가 있는데 혹 기억이 납니까? 독수리는 보통 새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한 마리인데, 이 독수리는 평균적으로 한 40년 정도 삽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70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70년을 살 수 있냐면, 40년 산 이 독수리가 40년쯤 되어지면은 독수리의 이 발톱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무뎌진답니다. 그래서 이 발톱이 40년 좀 지나게 되어지면 이 발톱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리도 마찬가지로 가슴 쪽으로 이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에도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수리의 가장 주 무기가 뭐예요? 발톱이지 않습니까? 발톱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발톱에 어떤 그 먹이를 가로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로챘다 하더라도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어졌으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되어지면 이 독수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독수리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보여준 그 화면이죠. 독수리가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이 없는 그런 이제 한적한 곳에 그 가장 큰 낭떠러지 이 벼랑 끝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저렇게 집을 짓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자기의 이렇게 휘어진 이 부리를 저 바위에다가 그냥 막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쳐가지고 참 피를 흘리면서 그 부리를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뽑아버리게 되어지면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되잖아요.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되어지면 그 새로운 부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휘어진 발톱을 전부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러니 발톱이 다 빠지게 되어지고, 발톱이 다 빠지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또 발톱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자란 그 발톱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기 날개에 이 깃털을 전부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독수리가 자기의 휘어져 있는 부리를 돌로 쳐서 다 부서뜨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그 부리를 통해 가지고 휘어져 있는 자기 발톱을 다 뽑아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발톱이 새롭게 나게 되는 그 발톱을 통해서 자기 깃털을 다 뽑아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다 자라게 되죠. 이렇게 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냐면 약 150일. 그러니까 3, 5, 15, 5개월의 그런 이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 독수리는 새로운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30년을 더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독수리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을, 과거의 내 사람, 옛 사람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버리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그런 고형적인 그런 버림이 아니고, 우리의 버림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모든 짐을 그 주님께 맡기고 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맡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와 같은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어느 유명한 어떤 스승이 계셨는데, 그 스승에게 배우기 위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 중 하나가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꾸 스승에 대해서 이런저런 흉을 보게 되어지고 좋지 못한 얘기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친구들이 친구들이 그 스승에게 와서, 선생님, 아무개가 동네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이런저런 막 욕을 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친구 여기서 좀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승께서 그 제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의 제의를 내가 들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깨진 항아리를 내가 줄 테니까 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오게 되어지면 너희 원대로 이 친구를 내가 내쫓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할 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하면, 저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다가 집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많은 연못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깨진 항아리에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것을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는 맡길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나는 깨진 항아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맡기려고 애를 써도 맡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집어 던졌을 때에 저 깨진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크고 작은 이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다 집어 던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 집어 던지는 것이 뭐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의 행위는 뭐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죽었는데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철두철미하게 죽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내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우리 주님한테 대리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을 늘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해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꼭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다 집어 던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나를 철두철미하게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 내 자신을 완전히 잠그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